손정도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씨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일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학교 선배였던 할아버지께 찾아왔다고 들었으며 가족같이 지내면서 김일성이 교회도 열심히 나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손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와 김일성이 같이 전쟁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이 둘은 김일성이 죽기 3년여 전 평양에서 만났는데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명원 씨는 당시 평양은 기독교의 원산지였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고 김일성이 세례를 받은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평양에서부터 김일성 가족은 이미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추후 손정도 목사님은 비록 사상은 달랐지만 참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다며 더 이상 김일성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 김일성이 신앙을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일성은 그럼에도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를 하라고 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의 세력이 크지 않았던 1940년대부터 그는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1948년에 중요산업 국유화 정책을 위해 기독교인의 억압을 본격화합니다. 공산주의의 종교관에 따르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이 교회 목회자를 기념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질문에 손명원 씨는 사회주의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예배당을 대대적으로 부수며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그 이유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함이며 2000년 6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가 파악한 북한에 무너진 교회 수는 무려 3천여 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일성 일가와 기독교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김일성의 친척 외삼 종조부인 강량욱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 교연맹을 창립했고 3대가 수장직을 맡아 현재는 손자인 박명철 목사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는 조그련을 기독교로 보지 않는데 이는 조그련 소속 목회자는 규정에 의해 목회의 안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련은 형식적 기독교 조직일 뿐 기독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김일성의 계략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주요 인사들과 일반 신도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처형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통계적으로 김일성으로 인해 피살된 이들은 총 59,96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로마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황제 자신을 태양신으로 지칭하며 로마의 태양신을 거부하고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역사와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외부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와 찬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신도가 생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1980년을 고비로 평양에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설했는데 봉수교회나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주체사상 최정상에 있는 여성들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예배 형식만 빌어 신용만 하던 이들이 믿음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고 예배 시간 전부터 교회나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진짜 신도를 체포했고 더 이상 교회나 성당을 세우지 않기로 하였고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2015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탈북자부터 2015년 탈북한 응답자 1183명 중 1146명이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목사나 신자는 소수라 할지라도 성경을 접한 이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기독교를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해 중국에서도 탈북 기독교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반긴 목사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1992년 서양 목회자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는데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이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닌 인연으로 북한이 먼저 그레이엄 목사 부부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부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의 중매자가 바로 미국의 넬슨 벨 선교사인데, 김형직은 어려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평양 순화학교를 다니며 목회자의 꿈을 키웠고 붓글씨로 한글 성경을 옮겨 적었으며 교회 헌금도 착실히 드리는 학생으로 미국 선교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897년 평양 신양리 26번지에 미국 북장로교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숭실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장로였던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로 태어난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은 본명이 당신이로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준 인물이 바로 넬슨 벨 선교사였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으로 김형직과 강반석을 중매해준 장본인이 바로 넬슨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넬슨 벨 선교사의 사위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 점입니다.